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정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각 당의 후보들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에는 연일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우리 국민들은 또 그것에 관해서 각각 다른 이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이제 정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아마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아마 뭐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뭐 후보 중에서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다를 겁니다. 뭐 이런 문제가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서 뭐 맞고 틀리고는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들은 뭐 우리에게 늘 이렇게 대두되는 그리고 늘 가까이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뭐 교인들도 그렇지만 이 목회자들도 보면 참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야기의 대부분이 정치고 또 뭐 대외적으로 글을 쓰거나 또 무슨 얘기를 하면 늘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관점에서 그냥 늘 풀어가요. 그래서 저 사람은 목사인지 정치인인지 모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정치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고 늘 주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다른 그런 입장에서 서로가 당신은 뭐 사회 구원에만 너무 관심을 갖는다, 당신은 어떤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비판이 많았어요. 제가 다닌 신학교는 좀 보수적인 신학교였기 때문에 늘 개인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기장 같은 데서는 이런 제가 공부한 신학교를 보고 아주 굉장히 좀 보수적이라 그리고 너무 어떤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맨날 그런 그 사회에 대한 관심만 있고 어떤 개인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저는 그런 구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사회 구원도 중요하고 개인 구원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서로가 좁혀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우자 그렇게 나누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바른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드러내는 성향을 보면 저는 이렇게 중도에서 우자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하거나 또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또 국가 이런 문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로마서 1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 13장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로마서는 계속 구원의 교리를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루는 문제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떤 국가 간, 또 국가에서 행하는 정치, 또 국가를 이끌어가는 어떤 정치인들,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국가관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 정치, 이 국가, 이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절을 보세요.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모든 권세. 이것은 그런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통치해가는 뭐 정치인들, 대통령을 포함해서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행해지는 이 정치,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반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터전을 두고 있고 그리고 통치되는 모든 정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와 다른 영역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권세자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들을 가장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이 어떤 사람들이 인용을 하냐면요. 국민들로부터 별로 지지를 못 받는 정치인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복종하지 않는가? 그렇게 그냥 나쁜 얘기만 하는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뭐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하여튼 성경은 우리에게 국가에서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 성향에서 우리 기독교와는 다른 영역이라고 보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권세자들이나 권력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권세자들 또 이 복종 이런 말이 참 우리들에게 별로 그렇게 호감 가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뭐 옛날에는 이런 말들 많이 썼죠. 뭐 왕권 시대 때 그냥 왕에게 복종하라 뭐 이런 말도 썼지만 지금 시대에 뭐 대통령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잘 들어야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뭐 대통령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맞기나 이거는 지금 시대가 어느 때냐 이렇게 얘기하죠. 뭐 대통령이 옛날에는 막 각하 그러잖아요. 지금 각하란 말만 써도 상당히 거부감을 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긴 하지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들을 이제 의미를 생각하면 그 당시의 언어로 썼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얘기죠. 국민으로서의 의미. 우리가 국가 안에 살고 있으니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가가 이끌어가는 그 질서에 따라주는 것. 그래서 국가가 행하는 것. 이것이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죠. 예를 들면 남자들은 때가 되면 어디 가요? 군대 가잖아요. 군대는 국가에서 행하는 제도예요. 제도.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제도란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인이면 뭐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 사는 사람이니까 국가에서 행하는 것 군인들 사람 죽이는 뭐 전쟁하는 그런 것에 나는 따라가지 않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은 국가에서 정해진 그런 것에 대해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 복무를 하는 것, 뭐 의무교육, 의무교육은 어디까지 해야 된다. 법 질서, 운전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럴 때는 뭐 벌금을 내고 뭐 등등.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주사를 맞아야 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국가에서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6절 7절을 보면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금 내라는 얘기를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니까 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통치적인 지위 또 공권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응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강하게 얘기하죠. 국가에서 행하는 그런 통치자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통치력, 그런 것에 뭐 하라고요? 앞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까 그런 자는 심판을 자처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통치에서 반대하고 그리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순응하고 그것에 따라주고 그리고 그 나라가 잘 가도록 통치력을 가지고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따라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국가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의 권위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그죠? 이제 통치자들 얘기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다스리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다스리는 자가 선한 통치를 해야 된다. 선한 통치를. 그러니까 선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선한 통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반대를 하거나 또 그런 선한 통치를 하지 않도록 부추기는 경우, 자꾸만 시비를 걸고 못 살게 구니까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통치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어떤 선한 마음보다 자꾸만 악한 마음과 무력을 사용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통치자가 갖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통치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통치를 해야 되고 또 국민은 그 통치자가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나로 인하여 그 선한 일이 아니라 자꾸 악한 일로 변질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 그 위험은 나한테도 피해가 되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 모든 것이 선한 일로 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4절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련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통치자는 선을 행해야 돼요. 근데 선을 행하려면 모든 사람이 선을 다 행하면 통치가 쉽죠. 대통령도 선을 행하는 자고 모든 국민이 선을 행하는 자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악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국민들 가운데도 다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있어요. 살인자도 나오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 나라란 말이죠. 그러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선한 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이제 핸드폰 보면 신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신형들을 익숙하게 쓰려면, 편리하게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익히는 불편함을 감수해야죠. 그 단계를 거쳐야지만 이게 편리하게 쓰지 그냥 그런 노력 없이 그냥 그 편리함을 누릴 수는 없단 말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그 국가가 선하게 이끌어 가려면 악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을 조종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행하는 그런 일들이 주어져야지만 선한 일로 가는데 가까이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선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이다. 선한 사람. 내가 정직하고 내가 순수하고 남을 배려하고 욕심이 없고 나눌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부담 없이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근데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늘 남의 것을 등쳐먹고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해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면 그건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왜 좋은 나라가 아니냐? 그 사람들로 인하여 선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그 영향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한 일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 안에는 악한 사람들이 편한 나라가 아니라 악한 사람들은 진짜 살기가 불편하고 그리고 정말로 불안해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다시 말하면요,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편안하고 아무 부담 없이 살기 좋은 나라에 되고, 악한 사람들은 진짜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두렵고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다 이거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해요. 성경. 그러면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상이 그런 것이라면 모든 국민들이 만족하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살기 편하게 해주는 대통령, 그런가 하면 악하고 그릇되게 가는 사람들은 진짜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이거죠.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몇천 년 전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와서 조금, 요즘이 아니라 뭐 이제 좀 발전된 나라들에 가지는 그런 양상들인데, 우리가 이런 원칙은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람들이 어떤 그 전체적인 안전, 전체적인 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불편한 사회여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민주적이고 인권이라고 해서 악한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준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면 사형제도가 있죠. 사형제도. 사형제도가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형제도에 대한 참 찬반 이론들이 참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이론인데 저는 성경적 이론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형 폐지론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살인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여요.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 사람은 죽이고 나서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형제도가 없는 입장에서는 그는 죽진 않아요. 왜 죽이지 않느냐? 인권 문제니까. 사람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폐가 있잖아요. 어폐가 있잖아요. 모든 제도에는 인간이 만든 것에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부작용도 있긴 해요. 부작용을 완전히 없애고 한다고 하다 보면 그냥 어떤 경우는 그 악이 더 득세하고 그 어떤 선을 추구해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이익을 보는 그런 현상들이 참 많죠. 그래서 나가다 보면 자꾸만 악을 이제 포용하게 되죠. 악을 포용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를 보더라도 악을 포용해서 그런 어떤 선한 것이 더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 있어요. 악한 사람에게 처벌하면 되느냐? 그냥 그런 사람도 자꾸 잘해주고 그다음에 뭐 그렇지도 제도적으로 벌을 주지 않고 자꾸만 그냥 좋은 것만 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은 악하지만 선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 벌 주는 것보다는 그냥 도리어 그냥 상을 주고 도리어 친절하게 해주고 도리어 잘 살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다. 뭐 이런 논리를 피기도 하죠.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하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런 변화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이 많은 역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랑에는 반드시 사랑의 공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오늘날에는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영향 때문에 7이라는 것이 없었지만 옛날 교회에는 7이라는 것이 분명했어요. 예? 교회에서 어떤 잘못된 있으면 7일을 해가지고 그냥 벌을 주고 뭐 어느 때는 교회도 못 나오게 합니다.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이렇게 아주 그냥 파멸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어떨 때는 뭐 당신은 뭐 성찬도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시리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이 살아가는 제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을 위해서 어떤 것을 조종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자꾸만 그런 것보다는 약자를 보호한다 그리고 그런 어떤 악한 것을 포용하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가 자꾸만 나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요구해서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4절 이야기예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권력자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해야 됩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 어떤 이견이 없는 생각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그러면 악한 권력자가 나왔을 때 그것에 복종하고 순응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대통령이 나왔는데 진짜 악해요. 그리고 그냥 폭력과 독재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론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우리가 권력자가 악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성경적으로 죄인 할 때 그 죄인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누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죠? 누가 죄인이죠? 근본적인 죄인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고 깨끗하고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큰 죄인이에요. 왜 큰 죄인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인생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이것을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정치 문제를 다룰 때는 그런 입장에서 죄라는 문제를 다루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꼭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면 저 사람 죄인이야. 어떤 우리 구원의 논리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불교 신자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고 기독교 신자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누굴 찍느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불교 신자냐 그것이 그 사람을 뽑는 기준은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인이 되면 좋긴 좋죠. 개인적으로는. 근데 기독교인인데 보니까 저 사람은 제대로 된 그런 정치력을 갖고 있지 않아. 국민을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아. 자기 욕심이야. 그러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인을 뽑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우리의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신앙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나 이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인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버스를 탈 때 버스 운전사에게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는데 그럼 나 이 버스 안 타. 빵을 사러 갔어요. 빵을 사러 갔는데 빵 주인에게 여기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럼 나 기독교인은 빵 안 사.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인가 따져야 될 때와 안 따져야 될 때가 있어요. 사는 삶의 현장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 사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곳에서 기독교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꼭 어떤 사회적 기준으로 우리 어떤 신앙적인 것을 대입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기독교인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불교 신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역대 대통령을 보면 뭐 기독교 신자의 대통령들이 많고 제가 국회 신우회도 몇 번 가서 이제 예배도 인다고 그랬거든요. 여의도 가서 그럼 국회의원들 딱 모여요. 그러면 거기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오는데 상당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보면은 평상시에 저 사람은 참 좋은 정치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예배에 그 신우회 딱 오는 거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이상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자, 이 권력자가 악해요. 근데 악하다는 것이 예수를 알면서 악하다는 게 아니고 어떤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에서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국민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들은 악행을 행하는 거죠. 그 악행은 어디와 부딪히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스타일과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조가 이러니까 이런 것에 순응하며 살아라. 하지만 너희가 지켜야 될 선은 없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일치적인 기준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통치자가 예수 믿지 않는 건 괜찮아요. 뭐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죠.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그런 아주 기본되는 거,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통치자라고 해서 이 사람은 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순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가 행하는 그 역할이 그릇된 길로 갈 때는 그릇된 길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 그걸 순응할 수 없죠. 순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못하도록 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어렵지만 하여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선까지 우리가 순응가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에 투표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아주 통치의 개념이 아주 극단적인 것은 우리가 노골적으로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만 극단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활 속에 엮여 있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심판하는 거예요? 투표로 심판하는 거죠. 아, 저 사람 찍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나 이것이 극단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정치인들이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도 잡아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진짜 그런 말만 잡아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 자랑 같지만 저는 그때는 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도둑놈이라고 막. 이 나라가 진짜 썩었다고. 대통령이 통치를 이렇게 하면 악한 자라고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때는 진짜 위험할 때였어요.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요즘은 또 그런 말을 더 하는 사람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국가 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권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일상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통치자가 권력자가 악행을 했을 때에는 그런 것에 대해 분명한 표현,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디에 따라서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국가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간략하게 말하면, 자, 권력은 하나님이 정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권력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기본적인 것에 이탈될 때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된 성도의 자세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순응하고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국가가 아니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자세를 확보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